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위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모리아 산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모리, 보신다. 야훼,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모리아 땅에 서서 제단이 있는 높은 산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아비의 마음,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제물로 드려진 이 아들을 내리쳐야 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라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라고, 못 들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다 보고 있거든.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다 보고 있어. 오늘 본문 시편 51편 말씀은 51편을 시작하는 1절 앞에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 51편의 전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편 있는 여인을 취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하여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야는 내 군대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집에 가지도 않고 아내 얼굴도 보지도 않고 전장에 나가버립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에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끝입니다. 남편 있는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남편도 속여서 죽입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있었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취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 자식과 같고 딸과 같이 여기는 전부인 그 양 한 마리를 취하여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여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일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당신을 구하여 왕이 되게 하셨고 사울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었는데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내와 아내들을 백주대나의 백성들에게 다 줘서 해를 당하게 할 것이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왕위가 버려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는 사무엘하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 백주대나의 모든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병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죽습니다. 왜? 다윗의 죄의 대가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죄값을 다 치르고 난 후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과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들에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더라. 그리고 죽고 난 다음 죄값을 다 치러 난 다음 바로 다음 단락에
다윗의 아내 밧세바와, 그때부터 우리아의 아내는 사라지고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상 11장 12장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1편에 그때 그 상황,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한 짧은 한 문장으로 사무엘하는 남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 시편 51편 전편에 걸쳐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구절이 다윗의 자매와 회개의 고백이지만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남편의 아내를 빼앗아 나의 것으로 취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깨끗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나를 용서하셔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정직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줄 수 있는 그 정직함, 그래서 우리의 학벌을 따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경력도 따질 것도 아니요, 우리의 살아온 자란 출신 성분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취업의 장을 열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그거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나 너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일에 익숙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존경하고 저분 믿음 대단하다, 저분 훌륭하다 칭찬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칭찬 한번 받아보자 해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입니다. 속이면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집에 판 것을 전부 다 드리나이다. 전부 다 아니거든요. 일부분만 드리거든요. 일부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직해야죠. 집을 팔아 일부분만 드리나이다.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집을 팔아 다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속이 있답니다.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 바로 다음 4절에 보면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을 판 값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부부만 압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집 판 것의 전부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속였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속일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죠.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뭘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 다 보시느니라.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을 뿐, 모른 척 할 뿐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누구를 안다고요? 11절 앞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함이라는 것은 속인다, 속임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을 아시나니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은 듯 하시나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 같으나 상관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참 저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분이 취업을 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돈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조작하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좌로나 우나 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사장이 부르시는 거예요. 실은 당신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꾸
손에 그것을 대었어. 그래서 자꾸 사람이 바뀌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당신도 테스트 해보려고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저기도 돈, 그리고 허술하게 숫자만 조작하면 돈을 취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당신은 손도 대지 않네. 당신하고 오래 일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왔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하지 못하는 그 대상과는 일할 수 없다고. 나중에 돈 문제가 생기면 또 나에게 덮을 씌울 사람이 사장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다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목양실에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도천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더구나, 내가 그런 성도의 교회의 목사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지. 얼마 전에 사회 실험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축제 현장에 하루 일당 알바비를 15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갑자기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일당 15만 원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이거 모든 것이 다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정직한가 알아보기 위한 사회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받고 돌아간 사람 가운데 다시 돌아와 나머지를 돌려준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답니다. 15만 원의 일당인데 17만 원을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17만 원, 15만 원 받기로 했는데 17만 원이 들어있네,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3만 원 돌려준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명에게 물었습니다. 카메라 실험, 사회 실험 카메라 다큐멘터리라고. 그랬더니 부끄러워가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3만 원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예 모자이크 촬영해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비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속이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골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골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찬송가 가운데서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아이성, 정말 말 그대로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속이고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래서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누가 속였단 말입니까? 누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속인 것이 왜 이스라엘 전체의 패로
패배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가 속인 것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 누가 속였는지 알려줄까? 다음 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뽑습니다. 12분의 1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한 15만 명, 장정만, 전쟁에 나갈 인구만 한 15만 명 정도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족속을 뽑습니다. 세라 족속을 뽑으니라. 그 한 사람이 세라 족속에 있느니라. 줄어들었습니다. 그 세라 족속 가운데 또 여호수아가 뽑습니다. 삽디 가문 사람들을 뽑습니다. 또 줄어들었습니다. 삽디 가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삽디 가문의 아간이니라. 아간. 그래서 이 아간을 꼴짜기로 데려가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처형이 장소가 바로 아골 꼴짜기, 고난의 꼴짜기, 피의 꼴짜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을 꿈꿔야 됩니다. 안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직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어서 이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서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속였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도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맡겨도 정직하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아 너무나 감사해 준비해왔던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다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주려고 준비했던 예물을 가지고 자신의 아람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비서관이었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이여, 장군이여, 우리 선지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장군이 우리 선지자님에게 주려고 했던 것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 내가 마음이 참 무거울 텐데 주고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하시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딱 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 열왕기하 5장 25절에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게하시가 아니요 저는 쭉 여기 있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곳 나만에게 찾아가서 행했던 모든 시간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나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행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며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할 때에 우리는 꼭 기해야 됩니다. 야, 이러다가 내 인생이 악을 꼴짜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나병이나 큰 어려움에 처해서 나도 그렇고 내 자식들까지도 멸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1장에 12장에 책망할 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뭐를? 자기 선대왕인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자기 선대왕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었는지.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에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직설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게하시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간처럼 살아서 가정도 교회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에 군소리 안 했습니다. 변명 안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참회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니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에게서 이제 이름을 찾은 밧세바와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어마무시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유일하게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도 믿을 만한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정직한 성도, 우리 도천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